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얻은 알곡과 물질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온 나라가 코로나 전쟁으로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북한에서는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일삼고 있사오며 우리나라의 무이종자들은 나라 살림을 하지 못하고 당리당락을 위해 싸움을 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사 도발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이겨내는 건강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과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며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영과 육이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할 때에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며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며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 성경적 시각. 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온 세계가 비상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떤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각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볼 때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4세기 중반에 보면 흑사병이라는 패스트균이라고 하죠. 그 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 인류가 그 사건을 통해서 공포에 사로잡히는 엄청난 무서운 사건이 이 전염병, 흑사병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전염병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기 시작하죠. 이 흑사병이 어떻게 왔는가, 그때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에 의해서 전염이 됐다. 그래서 뭐 개를 도살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죠. 그러나 그 주 원인이 아니었던 거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전쟁의 사건들이 많이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염병의 역사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체를 방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방치한 시체에 의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지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시체에 전염병을 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에 기생하고 있는 벼룩들이 사람에게 침범하죠. 그러면서 전염병이, 흑사병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 절반 정도가 이 흑사병에서 한 2억의 인구가 죽었다고, 그렇게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은 2억에 가까운 인구가 죽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이 전염병의 사건을 통해서 세계를 강타했죠. 그리고 1918년에 창궐했던 스페인 독감이 또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5천만 명의 사람이, 인구가 그때 독감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20세기 최악의 전염병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스페인 독감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69년에 발생한 홍콩 독감도 무서운 독감이었죠. 벌써 52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요. 그때 100만 명의 인구가 죽어갑니다. 이 독감 하나가,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인간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 시작하죠.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국가적 위기나 재난의 발생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비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때에 어떤 것이 제일 문제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 국가의 재난, 이런 전염병이 돌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공포라는 겁니다. 이 공포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우리의 심적인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불안함을 여러분들 몰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운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혹시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현장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하지요. 자, 국가적인 위기나 재난, 이 개인의 위기나 고난에도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직면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두려움을 대한 해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때는 두려워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롯을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롯을 구출했는데, 구출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적군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를, 가족들을 다시 죽일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이 모든 위기 사태 앞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을 떨쳐버리시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 바로 개인의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일하신다. 이게 바로 섭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이 땅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편에서 보면은 이것이 우연처럼 보여요. 갑자기 일어나고 생각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면 우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땅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냐? 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면 악한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을 해하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생겼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전염병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허용함이 없이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빠지게 되죠.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심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장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 없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개미를 보면 개미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개미의 시각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개미가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고 우리 인간처럼 말할 수 있다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미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판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하나님 이런 전염병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겁에 질려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한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 만드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모세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또 사용했다고 말합니까? 바로 왕도 사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를 내 도구로 쓰리라. 악한 바로 왕을 하나님 어떻게 도구로 쓰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지만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바로를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양면성이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전염병은 사탄이 일으킨 사건인가? 사탄의 일인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전염병은 인간의 제약으로 이 땅에 창궐한 역사입니다. 인간은 최초의 아담이었던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는, 처음 창조된 그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의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더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의 장소였습니다. 거룩함이 존재한 장소, 죄가 없는 장소였어요. 사탄의 미혹으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공포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땅의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땅이 혼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전염병과 숱한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생각지 않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우리 인간의 악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으로부터 죽음이 오기 시작하고 질병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가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죠. SNS 시대입니다. 1분 전에 말한 것이 세계 곳곳에 한순간에 다 전파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온 세계에 전파돼 버려요.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것이 바로 이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혹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안 좋은 시선으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러면 저주받은 민족인가? 중국 우한에서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교회가 불타게 되고 성경을 불태우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는 사건이 몇 해 전에 일어났어요. 그것이 최초에 시작된 곳이 바로 우한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한을 심판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코로나19가 바로 중국 우한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럼 대구는 어떤가요? 대구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대구가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난리 날 겁니다. 대구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격적 시각,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지옥 갈 사람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놓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전도의 문을 다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저주받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곳에부터 창궐해서 온 세계에 비상을 걸게 만들었던가? 그래서 중국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나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예와 아니요라는 말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서입니다. 예.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에 일어난 코로나19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현상 속에서는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와 아니요라는 대답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항상 구원이 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두 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총독 빌라도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바로 이 말씀은 중국 우한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인 줄 아느냐? 대구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는 해결받았지만 천국 백성이 되고 속죄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똑같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나눌 뿐이지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과 구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과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판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더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의 말씀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예수님의 정확한 해석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거룩한 줄 생각하고 자신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도의 악함을 좀 꾸짖고자 그리고 그의 잘못된 것을 좀 예수님을 통해서 좀 대리 만족하고자 원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보다 죄가 없는 줄 알고 생각하느냐?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대에 무너져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사회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죠. 그것도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천재지변과 인재지변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들, 자연의 재해, 지진, 태풍, 홍수, 이런 전염병, 기타 등등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재해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천지지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속수무책,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걸 누가 대처할 수 있겠어요? 어떤 능력 있는 인간이라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대통령이라고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하나님 외에는 막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그리고 인재지변이 존재하죠. 전쟁, 테러, 폭력사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건들, 또 뭐 조작 사건도 있었고, 기타 등등 의도하지 않는 사건들,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한다든가. 그래서 인간이 점검하지 못해서, 정비를 잘 못해서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판단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아마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도 같습니다.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죄가 있는 줄 생각하느냐? 자, 5절의 말씀 볼까요? 자, 5절의 말씀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해석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해석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코로나19 이 사건이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지역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중국이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중국이 독재 국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코로나19 사건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비상사태에 빠지게 만든 이 전염병에 대한 이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경고하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심판이 7 대접 심판이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심판은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그 내용의 그 핵심을 보면, 특징을 보면 뭡니까? 심판이 첫 번째 심판보다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곳 나팔 심판은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7 대접 심판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심판이 쏟아질 때마다 그 대접을 퍼부어 버려요. 두 번째 심판은 경고가 아니에요. 심판을 행해버립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 개인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중국 우한만이 아니라 대구 사람들만이 주어진 경고가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 사건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사태에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도 너무 쉽게만 생각하다가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가 됐지요. 너무 쉽게 본 거예요. 오늘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지금의 코로나 사건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과학 문명의 도움으로 이 땅의 인간들은 교만에 빠졌어요.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교만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비상에 빠져버립니다. 중국에서만 일어날 줄 생각했어요. 한국에 전염됩니다. 일본에서만 전염되고 끝날 줄 알았어요. 다른 나라는 국가적으로 통제까지 하고 철저하게 방어했는데도 일어나요. 아무도 못 막아요. 어찌된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코로나19 치사율은 0.84%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WHO에서. 물론 나라마다 다들 다르지만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에 대해서 온 세계가 소극적인 자세였죠. 뭐 감기에 불과하다. 중국, 한국, 일본에만 일어난 전염병으로 생각했는데 걷잡을 수 없도록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코로나19는 감기 바이러스에 불과함에도 온 세계가 공포에 빠져버렸어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막아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의 제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각성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의 예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메아리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에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이런 사건은 바로 누구를 위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사건인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깨우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들이 분열되고 집단 이교주의에 빠져버린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염병으로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이룩한 업적, 나의 권세,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몇 필인가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조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 나라가 보존하고 있었는 줄 아느냐? 다윗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자신이 업적을 이렇게 많이 이루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제안을 그에게 주십니다. 7년 기근이 임하든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징벌이 임할 것인가,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7년 기근,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 속에 산다는 것은, 이것은 끔찍한 사건인 거예요. 석 달 동안 적군에게서 쫓겨다니는 거. 다윗이 거의 15년 가까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아니 하루라도 쫓겨다니는 거 저는 싫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전염병을 징벌로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어버립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다윗이 범죄함으로 만들어낸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이 심판을 쏟으시지 왜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죄에 대한 벌을 주십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다윗이 회개합니다. 좋다.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끝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교회를 파괴한 신천지를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잡았어요. 우한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극적으로 그들을 구출해서 격리시켜서 어느 정도 다 회복시키고 끝나가는 무렵에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수포 감염자를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2월 18일경이었어요. 2월 18일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마 정점을 찍는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잘 잡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31번 확진자가 검사를 거부하고 마구마구 돌아다녀버려. 알고 보니까 신천지 신도였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100명, 200명, 하루에 막 300명, 400명까지 막 엄청나게 확정되기 시작하고 중국을, 대국을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지금 뭐 거의 800명 가까이 되지요. 확진자가 8,000명 가까이 되지요. 죽은 사람이 70명이 넘어가고요. 그냥 거의 대구하고 경북에서 대구가 74.3%, 경북이 14.4%, 거의 85%가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신천지에 의해서 발병한 사건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31번 환자가 청도 대남병원 전염시켜버립니다. 신천지 대국에 예배를 갔다 오고 성지를 갔다 오면 새로 난 한방병원까지, 그래서 대구 막 전 지역을 확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확산을 시킨 거죠.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천지에 거짓된, 그리고 그들의 악랄함을 전 세계에 폭로한 사건이 바로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더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청도가 신천지 이만희 고향이고 그것이 신천지의 성지라고 그래요. 저는 과천만 신천지의 성지라고 생각했는데 청도가 신천지 성지라는 말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교회에 침투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포섭해서 가정을 파괴하고